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매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는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못 빠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 로마였는데 이 로마는 왜 실패를 하고 멸망을 받았는가? 이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왜 복음만이어야 되는가?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왜 그렇게 유랑민족이 되어졌는가? 이유는 똑같습니다. 복음 모르면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왜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한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겠죠. 지금 세계교회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복음을 흉내낸 것이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흑암을 못 이기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주인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자꾸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답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이 완전히 실패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결과들이 와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무엇을 해결한 겁니까?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 이걸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이 승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 신문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가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판을 받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공을 했습니까? 그것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정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사람들이 과정에 속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랬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이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은 세 군데에서 누려야 돼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여러분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기준이 안 돼요. 크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그렇죠.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면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면은 갱신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죠. 그리고는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해야 되는데 뭐만 기도하라 그랬죠? 전도와 선교만 놓고 기도하라.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아무리 성공하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쓰임 못 받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복음이 뭔가 말씀을 드렸죠. 나를 살리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누가 더 나은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냐?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나은가? 비록 거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게 낫지. 부자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한 거다. 그 말이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자가 지옥 간다. 그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라. 그게 사실은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교회에 헌신하다가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세계 복음하다가 그러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의 쓰임 받으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라. 여러분과 제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도 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빨리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늦게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그렇다면 가는 동안에 뭐 하다가 전도에 쓰임 받다가, 그게 최고로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로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전도와 선교가 답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6가지 상태에 빠져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명이라 그러죠.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보다 축복이 없잖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배경인 지옥으로 가는 여기서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뭡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죽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가 자기의 해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비도 임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나사로를 좀 내행자에게 보내가지고 저들이 여기로 오지 않게 좀 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가서 말해준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선지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여러분이 이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못 받아도 우리의 후대가 받으면 또 감사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것, 이거보다 축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도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죠. 큰 일이라도 전도의 쓰임을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전도의 쓰임을 받는 것,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전도 제자의 현주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핵심은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가 곁들여졌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씀을 열었죠.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죠. 중직자 시대를 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70장로 70인 제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부 다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한 분은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대원을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학교라. 왜 유일한 학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내시는 그 성경금이 미자리 교회 목사를 도와가지고 전도하게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보다 중직자 대학원에 여러분 등록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야 축복도 연결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안 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유일한 학교다, 그게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야 하는가 하면은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홈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영적인 현주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지를 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까.
왜 이유가 없습니까? 답이 났으니까. 아니, 답을 모르면 헤매지만은 답이 난 사람은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면서 내비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내비가 있으니까 그 뭐 가는 거지. 여러분 집을 내비로 입력해가지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 아니까. 오늘요, 우리 어제 그 하유 집회가 간만에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3시 반 넘어서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 구입한 승합차가 최고 나면은 110까지 가거든요. 내리막에는 8번이니까 120까지 가더라고요. 그 임시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타고 다니던 차보다는 한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가 덕평 가는데 소요가 더 들어요. 예전에는 3시간 반이면 이렇게 3시간 40분이면 우리가 덕평까지 갔는데 지금은 뭐 4시간, 거진 5시간 가까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올 때도 마찬가지죠. 어제 오는데 저 진주 좀 오니까 끔끔해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이제 그런 끔끔한 날씨에 훈련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또 저는 숙제가 하나 있잖아요. 오늘 또 대구 갔다 왔거든요. 대구. 그 대구 가서 오늘 거 하고 한 주 걸 또 녹화를 또 해놓고 와야 돼요. 또 다음 주도 가가지고 다음 주 거 하고 또 한 주 거를 또 녹화를 해놓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안료 박사원 과정이 그게 또 수요일에 연결돼 가지고. 그런데요, 아침에 가는데 통영 IC 올렸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비가 속도를 못 내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전화해가지고 오늘 못 간다 할까? 비가 너무 와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학에 도착하면은 한 9시 한 20분 저 현풍 휴게소 가가지고 볼일 좀 보고 커피 한 잔 사 먹고 이래 가도 9시 20분이면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현풍 휴게소도 못 들어가고 갔는데 9시 35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40분부터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오늘 못 간다 할까 막 비가 너무 왔으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비가 그때 많이 오더라고요. 그 뭐 지나가는 비인데 그래가지고 저 내서까지 가는 데까지 비가 왔어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우리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답이 났으니까. 이유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이유를 답이 안 날 때 이유가 많고 말이 많지 답이 나면 사실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유가 없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올인 이유가 없어요. 담난 사람은 올인하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아웃입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복음으로 끝이요.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유를 복음 안에서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나가는 그런 적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제자의 기도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 제자의 현장입니다.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현주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현주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우리의 현주소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거든요. 사람 말 듣고, 사람 이야기하고, 사람 소리하고, 그거 듣고 시험 들고, 그거 듣고 상처받고. 현주소가 다른 것 있죠. 현주소가요.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주소를 분명히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또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 사람은 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나름대로 사상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오유제로 우리가 이제는 가는 겁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교회들이 아무 은퇴하고 힘없는 그런 분들이라 장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양 세울 거 힘 있을 때 젊을 때 세워서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실컷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 안 세우고 아무 힘 없을 때 세운다. 그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했죠. 교인이 제법 되는 교회예요. 이제 장로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추천해가지고 꽤 많이 나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야 뭐 은혜 속에서 언약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까다롭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이 사람이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몇 번 오는가? 이 사람이 11조는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다 합니다. 일반 교회는. 그런데 몇십 명이 추천이 올라왔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거기에 조건에 6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거 뭡니까? 뭐 장관이나 누 세우면 청문회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 5만 그 때만 그 다 까발리고 하잖아요. 교회니까 6가지를 가지고 뭐 주일 성수 아니면 또 교회 헌신 아니면 새벽 기도 아니면 이제 뭐 11조 6가지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천한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이 한 주에 10만 원씩 헌금했는데 그게 11조랍니다. 또 추천 사람이 와가지고 11조를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고 그 교회 11조 했답니다. 틀린 건 아니겠죠. 진짜는요, 본교회 하고 그러면서 본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지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 말이요. 지 기분 따라 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 생색 내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 교회 11조 해주고 내가 너 도와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여러분 타야 되고요. 그러면 쉽습니다.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게 쉽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길 따라 날아가면은 별로 그렇게 헤엄도 안 치도 돼요. 물에만 안 빠지게 약간만 흔들어주면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는요 힘들거든요. 용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션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롱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션 전쟁에 서려고 부른 거예요. 미션 전쟁에. 그렇죠? 영적인 싸움 하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신자가 아니고 영적인 군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사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도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그랬죠. 이걸 보고 정시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몇 시 뜨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눈은 뜰 거 아닙니까? 눈 안 뜨면 어떻게 돼요? 밤새 안녕이라.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다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기도, 이게 이제 정식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24, 25 영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무시기도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것에서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를,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미를, 심지어 놀아도 하나님의 의미를,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대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집중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 세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기도. 저는 이걸 보고 스미타임이라 그래 이야기했죠.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저는 매일 합니다. 눈 뜨는 시간. 눈 뜨는 시간, 눈 뜨고는요. 그죠? 어떤 때는 이빨부터 닦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빨 안 닦고 그냥 이거부터 할 때도 있고. 저하고 같이 사는 저분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겠죠. 움직이면서도 하라 그랬으니까. 낮에는요, 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내 의미를 찾는 거 말고요. 내 의미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다, 속상한다면서, 꼴보기 싫다면서. 그 내 의미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우리는 거의가 내 기분 따라 흔들리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쁘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심은 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게 24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25 영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의 시대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집중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래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밤새 기도 천리한다, 그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산기도 간다, 안 해도 돼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니까 뭐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오 선생님 이제 막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한다는 말이면 소나무도 뽑아야 되고 하면서 저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요거 하면 돼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나를 보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라. 그래야 내가 하루를 승리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무장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눈 뜨면 걱정거리가 막 누릅니까? 여러분이 눈 뜨면 막 고민이 꽉 누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하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그러면 그 고민이 없어질 거예요.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해결이 안 돼도 그게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누려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메시안 전쟁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시안 운동의 주역 오늘 5가지 절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절대 것을 붙잡아야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10가지 기적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사온 건데 전부 다 이게 뭐였는가 하면은 애굽의 종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메뚜기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요, 파리도 신이고요. 아니 무슨 이가 파리가 신이냐? 다산 파리 새끼 알로 오면 막 엄청 낳거든요. 그때는 많이 낳는 게 힘입니다. 많이 낳는 게. 그래서 그게 전다 날강도 신이었어요. 신성한 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애국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였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죠.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으로. 골리앗은 다곤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였습니다. 또 보세요. 아합 왕 시대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 그렇죠.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안 전쟁인데 이런 종교와 신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오는 것이 뭡니까?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와집니까? 절대 계획이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절대 계획이. 절대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포로로 갔잖아요. 그렇죠.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금방 답이 나오죠. 다른 걸 했으니까 포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걸 했으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거 하니까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위직에 임명이 되어졌죠. 쉽게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고위직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뭘로 썼습니까? 정인으로 쓴 거예요. 한 번만 절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었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래 못합니다.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절해라.
우리 같으면 12번도 더 할 건데요. 그렇죠? 안 죽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리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리 안 돼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잖아요. 완전 정인으로 선 거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언약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뭐가 나오집니까? 절대 언약이 이제는 나와지게 되는 거죠. 절대 언약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 이래 되어진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힘을 못 갖췄어요. 그러니 표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필연입니다. 그래야 되어지니까. 그리고는요 절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이제는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가 보여요.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기도 속에 있으면 절대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면 절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기도 속에 있으면 절대가 보입니다. 보이는 거 우리가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거 하는 거는. 안 보이는 거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지 보이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조금만. 또 속된 말로 이양하는 거 요리하면 돼요. 그렇죠? 이양하는 거. 이양하는 거 요리하면 돼요. 이양하는 거 신세 타령하지 말고 이거 일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절대 여정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절대 여정. 어떤 여정을 가는 겁니까? 이들을요 신상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상이 아니죠. 왕의 정치 방법이었잖아요. 사람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는 정치 방법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학교에다가 단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웠어요. 단군 신상을.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저쪽에 구민가 어딘가 있는 목사님 밤만 되면요 가가지고 이 월감이가 제가 신상이 걸어가지고 사람이 못 땡기잖아요. 차로 이제 묵가가 끌어가 땡긴 거예요. 이래가 이제 들켜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통치법입니다. 사람들을 이목을 글로 집중시키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거의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거의가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백성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이게 역사가 흘러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뭘로 세웠습니까? 완전 정인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들어가면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던져놓은 사람이 3명 아니냐. 그런데 불 가운데 4명이 있구나. 오늘 저는요 성경 읽다가 좀 새로운 말씀이 들어왔어요. 21절에 한번 봅시다. 21절에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옷을 다 다르게 입히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봤는데 오늘 이 부분은 오늘 보다가 눈에 띄었어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구별하기 좋게 하려고 한 건지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3명을 던졌는데 안에 4명이라. 그렇죠.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은 모르죠.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게 영적인 세계고 보좌의 역사거든요. 오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왕을 대적한 게 아닙니다. 왕을 궁지에 몰아넣은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진 거예요. 그렇죠. 궁지로 몰아넣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요, 네 죽자 내 죽자 아닙니까? 내 못 먹는 거 니도 먹지 마. 지금 사람 그래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가끔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못 먹으니까 니도 먹지 마. 나도 못 먹고 니도 못 먹는 거야.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죠. 복음은 그게 아니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교회가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공동체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진짜 틀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안 바뀌고는 진짜 축복은 어렵습니다. 내 속에 틀린 게 가득 차 있는데요. 틀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그 유목사님 표현 빌리면 쓰레기 있는 곳에는 뭐만 끓는다고? 똥파리만.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지 똥파리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가 나와집니까? 마지막 나와지는 게 이제 절대 목표가 이제 나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미션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 무너졌거든요. 그걸 우리가 복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인자 후대가 일어나야 되죠. 이런 자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직장 좋은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고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가 나와서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 거기에 우리가 발판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배경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받아가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3단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후유증 대단하잖아요. 이걸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고 우리 교회가 당장은 우리가 안 되고 못할지라도 앞으로 가야 될 목표는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좋고요. 한 명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도 역사하니까. 이런 렘넌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후대를 키우는 발판이 되도록 기도해요. 이런 배경이 되도록 저는 기도해요. 우리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후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후대로 세워지는 거. 그러면은요, 진짜 멋있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멋있는 인생. 어제 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제일 나이 많은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박원규 장로라고. 그분을 유 목사님 동삼제일교회로 청빙할 때 교회 대표로 유 목사님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카렌 선교에 많이 이렇게 카렌에 가서 살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2주 전인가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기 전에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뭔 부탁인데 있다니? 내가 카렌 복음하고 카렌 그 난민들 살려야 되니까 9월 달에 미국 집회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거든요. 미주 대학 수련회인데. 그래서 이분이 미국 집회 갈 때 자기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분이 90세인가 91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뭐 며칠 안 있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저는요, 그 말 들으면서 나는 저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죠. 또 나쁘게 말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렇죠.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뭐 여러분을 무시한다가 아니고 저는 생각해서 나는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런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순간 들고요. 뭐 지금 아니라도 또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낙심하는 건 아닌데요.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이 카렌 선교하고 카렌 살려야 되니까 미국 집회 좀 데려가 달라고. 왜냐하면 미국의 카렌족들 가운데 엘리트들이 미국에 많이 가가 있거든요. 그냥 그걸 생각했다는 뭐 제 추측인데 그걸 생각했다는. 그런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가, 무엇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숨겨진 응답, 이걸 우리가 찾아냈어야 돼요.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완전 복음을 주셨습니다. 완전 복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와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복음이 그때 안 전거돼가지고 예수 못 믿고 죽어서 지옥 갔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려고 계시하셨다고.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안 믿으려 해서 안 믿은 게 아니고 복음을 말을 안 해줘가지고 못 들어서 안 믿었는데, 그러면 지옥 갔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 뭐 말로 하자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미 복음이 완전 복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와 있는 걸 우리가 몰란 거죠.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뭡니까? 완전 응답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물질적인 그것만 뭐 이렇게 채워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포로가 된 게 완전 응답이었어요. 포로가 된 게. 강대국의 복음을 전가할 기회가 되니까 완전 응답인 거지. 우리가 응답도 잘 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응답에 대한 수준들. 그러면서 미래는 뭡니까? 완전 보장입니다. 미래는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알겠죠. 언제입니까? 천국 이제 가보면 알겠죠. 보장이 된 거. 여러분이 이 보장이 됐다는 걸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기는 천국 가면 하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니까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왜냐?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미션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는 끝났습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과 제가 완전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완전 응답으로. 그러면 사실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션 전쟁에 쓰려고 불렀다. 그것만 여러분 것이 되면 돼요. 미션 전쟁에 쓰려고. 지금 흑암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이 완전 세계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거기에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정의로 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뭔가 확인하게 하시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걸 또 내 것으로 만드는 응답이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션 전쟁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